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저랑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고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부터 결혼 생활에 대해서 계속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혼 생활의 기초입니다. 여기 다 결혼하신 분들이지만 무너진 기초가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세우고 점검하고 돌다리도 한 번쯤 두들겨 보고 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싱글인 두 남녀가 만났습니다. 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보자마자 특별히 여자의 눈에 이 남자는 이 여자가 매일 그려왔던 이상적인 모습의 남자였어요. 그래서 마음에 들었겠죠? 일단은 잘생겼습니다. 잘생겼어요. 외모가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관심이 가면서 그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말을 참 잘해요. 달변가입니다. 그에 반해 자기는 부끄러움도 많고 수줍음도 많고 목소리도 작고 말수도 적어요. 그런 자신과 비교해가지고 그 남자는 모임이 있으면 모임을 주도적으로 잘 이끌어 나가고, 그리고 대화를 주도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멋있어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호감이 갔습니다. 그리고 계속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매력이 있는 게, 이 사람은 언제든지 볼 때마다 그 상황을 굉장히 즐기는 거예요. 즐겁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반면에 여자는 조용합니다. 대신 생각이 많아요. 하지만 뭔가를 결정해야 될 시기에는 결단력 있게 또 결정을 합니다. 생각을 많이 하지만. 더군다나 이 사람은 현실에서 이렇게 즐기고 이런 건 못하더라도 앞날을 항상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미래지향적인 거죠. 이 다음에는 어떻게 뭘 해야 될까? 그러면서 차곡차곡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자는. 이렇게 차이점은 있었지만 오히려 그 차이점이 서로를 볼 때에 나에게 없는 단점을 저 사람이 보완해 주겠구나. 이런 생각을 서로가 가지게 되었고, 결정적으로 남자도 그런 여자를 보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어느 순간 서로 우리 둘이 결혼하면 완벽한 커플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고, 불같은 연애 생활을 거쳐가지고 결혼에 골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여자는 남편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그 화려한 언변, 사람들 앞에서 모임을 주도하고 항상 이야기를 주도해 나가고 하는 그것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남의 말에는 당초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혼자 떠들어대는 자아도취적인 모습으로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실망스러운 점은 전혀 일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현실을 즐기려고만 한다는 것이었어요. 연애할 때는 그게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였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늘 사람들 만나고 놀기 바쁘며 전혀 저축하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남편은 아내를 보면서 말수가 적지만 그 정도로 참아줄 수 있는데 그런 줄 알고 결혼했으니 가끔 결정적일 때 자기에게 조곤조곤하게 이야기하는 말투가 꼭 자기를 뒤에서 지배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마음을 들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남편분들 그런 생각 들 때 있죠. 목소리는 남편이 큰데 아내가 뒤에서 남편 하는 이야기 다 듣고 있다가 그런데 당신은 이러면서 조곤조곤 말하면 목소리가 크진 않은데 굉장히 위축되는 그런 경험들 혹시 남편분들 하신 적 없으십니까? 그리고 아내의 그 조분조분한 말투가 자신에 반해서 굉장히 사려 깊고 그리고 생각이 깊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 모습이 끌렸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는 그런 아내의 모습이 고집이 무척 센 거라고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말을 안 듣는 아내로 보여진 겁니다. 결국 이러한 시간이 쌓여지면서 결혼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서로의 가슴을 치면서 결혼한 것을 후회했고 결국 2년 차에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이혼의 사유는 성격 차이였어요. 성격 차이. 여러분, 이혼한 사람들 이혼한 사유 1위가 성격 차이입니다. 언뜻 들으면 아니 그 뭐 성격 자기하고 좀 다른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 두 사람의 문제가요. 사실은 일부만 이야기한 것이지 매사에 이런 것들이 계속 보여지면서 쌓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9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성령 충만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성령 충만한 것의 특징에 대해서 말해요. 거기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이 충만을 받으라. 그럼 성령 충만한 건 뭐냐? 특징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그런데 그 특성들 중에 마지막에 언급하는 게 뭡니까?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현대인들은 복종이란 말에 괜한 거부감이 느껴집니다. 지금이 무슨 고려짝 시대도 아니고 복종이 웬 말이냐? 복종이 웬 말이냐?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복종에 대한 말을요. 성령 충만함의 특성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21절까지 읽었지만 다음 주부터 배울 22절 아내와 부부 간의 관계에 또 적용되는 걸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 내 안에 기쁨이 생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특징인데 이 특징이 어디에 그대로 적용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아내와 부부 간의 관계에 그대로 적용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부터 남편과 아내의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 한글 성경에는요, 동그라미가 앞에 쳐져가지고 마치 다른 주제인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성령 충만한 이야기하고 딱 끝나고 그 다음 전혀 다른 아내와 부부 간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함으로 부부는 서로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남편이 아내에게 순종하는 것,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남편이 아내보다 더 훌륭해서 그래 내가 더 인격적으로 훌륭하니까 나보다 못한 당신을 위해서 내가 순종해 줄게 이것도 아니고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인격적으로 훌륭하니까 못한 내가 순종하는 게 당연하지 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성령 충만해져야만 순종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순종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순종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가 순종해집니까? 순종하는 것 같다가 일이 솟아올라오잖아요. 순종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들으면 머릿속에 먼저 떠올리는 게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내 안에 뭔가 내면의 평안함이 찾아오고 기도할 때도 막 크게 기도하고 막 뭔가 열정적으로 막 봉사하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떠올리지만 그것은 성령 충만의 어떤 결과일 뿐이지 실제 성령 충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나타나는 현상은 성령 충만함의 결과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내 안에 성령이 가득 차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성령이 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는 성령을 말하는 거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그 뒤에 26절에 보면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다.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그 진리가 생각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의미에서는 가르치는 교사와 같은 분이에요. 무슨 이상한 막 손에서 광선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능력이 아니고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려주는 분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깨달아지고 또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때로는 기쁨과 슬픔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남편이 생각나고 돈이 생각나고 성공의 자리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만드는 것이 성령이고 이게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분이 알려주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도 봤지만 8절에 그분이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3장 18절 1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닫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많이 알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잊지 않도록 생각나게 하고 각인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살다가 무슨 문제가 딱 닥치면 돈 많은 내 친구가 생각나고 우리 부모님이 생각나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가 생각나요? 예수님이 생각나서 그분 앞으로 가게 만들어요.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나게 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힘과 위로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삶의 문제 앞에서 내 삶이 변화되도록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생생하게 알아가도록 느끼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와 비슷하냐면 애정 충만할 때와 비슷해요. 연애할 때 상대방이 너무 예뻐 보여요. 멋있어 보여요. 장동건이 멋있다는 건 객관적으로 멋있는 거지만 저 사람은 주관적으로 장동건만큼 나한테 멋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애정 충만해서 그래요. 전문용어로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벗겨지기 전까지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한 30년째 아직까지 콩깍지가 덜 벗겨지신 분도 계시긴 해요. 그래서 볼 때마다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와 비슷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기뻐지는 거예요. 삶에 문제가 있는데 내 안에 성령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나게 하니까 내가 지금 참 힘든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막 죽을 상을 쓰다가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와 상관없이 내 안에 문제가 주지 못하는 문제보다 더 큰 즐거움과 기쁨이 내 안에 솟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인도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것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신앙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기도했더니 응답됐다. 이거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즐거운 여러 가지 모양 중에 하나예요. 본질적으로는 예수를 알아감으로 내 안에 기쁨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것 때문에 즐거워지는 거죠. 오늘 그 모습을 본문 19절 20절에서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제 나중에 막 표현하는 거죠. 이게 늘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럴 만한 일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늘 시와 찬송과 노래로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암에 걸렸는데 찬송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세상을 저주하고 인생을 원망하고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한탄할 수 있잖아요.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암에 걸렸지만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어서 자녀가 원하는 학교에 진학을 하거나 취직을 해서 결혼을 해서 자녀가 출산을 해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기쁜 것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요 상황 따라 언제든지 변합니다. 여러분 청년 실업이 지금 거의 9% 10%에 다들어요.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직을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기 어려운 취업을 하는 청년들이요 놀라운 건 70%가 1년 안에 퇴사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취직하기 힘들어가지고 서울대 나오고도 환경미화원을 비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근데 과거 같으면 서울대 나가지고 누가 그런 데 가겠습니까? 근데 요즘은 그런 데 못 간다니까요. 공무원 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이 장래희망 그러면 공무원이라고 적는다니까요. 그게 지들이 알아서 적는 겁니까? 부모님이 세뇌시킨 거예요. 공무원이 최고야. 너 커서 공무원 돼야 돼.
그 애들이 뭐 그게 뭔지도 잘 모르고 공무원이라고 적는단 말이에요. 그런 어려운 시대에 취직을 했는데 취직한 청년 중에 70%가 1년 안에 회사를 나옵니다. 자진해서. 그럼 너 왜 나왔냐? 취직했을 때 얼마나 친구들이 부러워하고 부모님이 기뻐하고 네 자신도 얼마나 대견하게 생각했냐. 근데 1년 만에 나오는 이유는요. 더 갔더니 자기가 생각했던 회사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불합리함과 이해할 수 없는 상식들이 판을 치고 불합리한 명령을 이행해야 되고 그러면서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체중이 빠지고 그냥 수면제 먹어야지 잠을 자고 막 선배들의 괴롭힘이 있고 강압이 있고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취직을 그렇게 힘들게 공부 열심히 많이 해가지고 취직을 하면 자신의 꿈을 펼치고 비전을 펼치고 막 정말로 열정과 힘을 다해서 막 일을 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나와요. 취직했을 때 기쁨은 잠시 잠깐이더라는 거죠. 환경이 주는 기쁨은요. 환경이 바뀌면 금방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자식이 처음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그 자식이 계속 나한테 기쁨을 주던가요? 안 줘요. 저놈의 자식이 내 자식 만나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해서 기쁜 것은요. 아무 때라도 변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환경과 여건과 다르게 언제나 한결같으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과 상관없이 내 환경과 상관없이 그 예수님을 떠올리면 기쁜 거예요. 우리 연애할 때 그렇잖아요. 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우리 집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녀를 생각하면 미소가 지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은 사그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결혼 생활에 대해서 22절부터 말해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것과 같이 결혼 생활의 연료와 같은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기 때문입니다. 결혼 생활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지속시켜 나가는 핵심은 성령이에요. 부부에게 정말로 필요한 연료가 이건데 이것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핵심은요. 부부가 서로를 열심히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 부부가 서로 열심히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그 부부가 성령 충만해지고 그로 인해서 그 가정이 부부관계가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같은 곳을 바라보되 그곳이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근데 이걸 모르고 유사휘발유를 자꾸 결혼생활에 주입하는 거예요. 돈, 대가, 그리고 감정 같은 것들. 돈이 많으면 우리 부부관계는 행복해질 거야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유사휘발유죠. 잠깐 차가 잘 가는 것 같지만 쓰면 쓸수록 차가 망가집니다. 대가, 내가 너에게 이렇게 애정을 쏟았으니 너도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그러면 서로가 행복할 거야. 여러분 그렇던가요? 항상 내가 더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덜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요구가 생깁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유사연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감정. 여러분 불같은 사랑이 있어야지 결혼을 하죠. 뭔가 쫙 저 사람 봤을 때 스파크가 튀기고 그리고 그 스파크 튀긴 것이 계속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결혼해보니까는 여러분 아직도 혹시 스파크 튀기는 분 있습니까? 스파크는커녕 수치 다 타다 못해가지고 차가워져 버린 혹시 그런 연료를 넣고 살고 계신 분 없습니까? 이거 다 유사연료라는 거예요. 진짜 결혼생활을 아름답게 만드는 연료는 성령이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부부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제 차차 언급할 거예요. 삶 가운데서 핵심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두 사람이 결혼 생활을 해나가는데 찾아오는 어려움을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돈 많으면 이겨낼 것 같죠? 물론 반드시 지금 이 돈이 필요한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 돈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만 배우자를 위해서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자를 위해서 순종하는 것보다 부부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들에게 물어볼게요. 아내가 내 말을 잘 듣는 것보다 아내가 돈을 많이 벌어주는 게 더 예뻐 보이던가요? 솔직히 돈 좀 적게 벌어도 남편 말에 복종하는 아내가 더 예뻐 보이지 않습니까? 맞죠? 돈은 내가 더 진짜 투잡을 뛰더라도 더 벌면 돼요. 근데 아내가 돈 좀 번다고 예를 들어 목 꺾고 세우고 와 나도 돈 버는데 왜 네가 뭔데 나한테 잔소리야 이런 식으로 하면 차라리 아내 돈 하나도 안 벌고 집에서 집안일만 하는 게 더 좋아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서로에게 순종하지 않는 부분은요, 거기에 아무리 유사 연료를 갖다 부어봐야 행복이라는 건 사막의 신기루 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 완벽한 배우자를 찾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결혼하기 전에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캐릭터를 그려요, 마음속에. 남자들은 이렇게까지 안 하는데, 그냥 남자들은 딱 봐도 그냥 건강하고, 대충 눈, 코, 입 뚫려 있을 때 뚫려 있고, 붙을 때 붙어 있고, 너무 처지고 뭐 이런 거 아니면, 그냥 대충 뭐, 이렇게 생활력 강하고, 나 사랑해주고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첫째도 예쁘냐, 두 번째도 예쁘냐, 세 번째도 예쁘냐. 여자들은 조건이 많은데 남자들은 예뻐? 걔 예뻐? 걔 예뻐? 이거 묻는다면서요. 그러면 다 용서된다고. 네. 안 물어봤습니다, 그런 거. 네. 완벽한 배우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단순히 예쁜 걸 떠나가지고 나를 위해서 한없이 희생하고 오직 나만을 사랑해주고 항상 사랑의 마음을 내게 표현하며 손볼 데가 거의 없는 상태의 배우자. 결혼하기 전에. 예. 그런 사람이 백마를 타고 쫙 나타나는 거죠, 내 앞에. 전혀 손볼 데가 없는 데다가 내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무조건 받아주는 파트너. 이런 조건 외에는 외모, 재력, 집안 안 따지겠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다 들어있어요. 그런 배우자는 없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진짜 권면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어요. 영적인 권면이에요. 집에 가서 거울부터 봐라. 그런 배우자 없어요. 그런 배우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 저는 그런 욕심은 없어요. 그냥 저만 사랑해주고 저하고 잘 맞기만 하면 돼요. 이게 더 힘들어요, 사실은. 그 속을 모르는데 어떻게 잘 맞출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애당초 우리에게요, 딱 맞는 배우자 따위는 없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나에게 딱 맞는 배우자는 없어요. 딱 보는 순간 불꽃이 튀는 천생연분, 그거 다 순간의 감정에 쏟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딱 맞는 배우자가 없느냐? 첫 번째 이유는 결혼하는 순간부터 인간을 완전히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결혼하기 전과 결혼한 뒤에 지금 똑같은 아내와 남편하고 사십니까? 전혀. 야,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일 줄 몰랐어. 아마 속으로 친구들 만나가지고 다 속았어. 저런 줄 알았다면 나 진짜 결혼 이렇게 일찍 안 했을 거야.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결혼하면 사람이 완전히 변하기 때문에 나와 딱 맞는 배우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결혼하기 전에 딱 맞는 것 같은데 살아보면 아니에요. 근데 이걸 교리적으로 보면 나에게 딱 맞는 배우자가 없다는 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모든 이 땅의 남녀는 죄로 인해서 애초부터 영적으로 깨진 상태에서 만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해서 깨어진 그릇의 상태로 서로 만나요. 근데 어떻게 딱 맞을 수가 있습니까?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깨진 상태라는 것은 단순히 죄인이야라는 그 어떤 상황을 떠나가지고요.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깨어진 상태라는 것은요. 남녀 관계에서 볼 때 상대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이게 죄로 인해서 깨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 딱 보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 마음 본질 중심에는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강력한 욕구가 있어요. 여러분 결혼해서도 자존심 싸움하는 게 계속 그것 때문 아닙니까? 네가 내게 더 하라 이거예요. 네가 나에게 더 애정을 베풀어줘야 되고 네가 나를 위해서 더 시간을 내줘야 되고 당신이 나에게 더 해줘야 되고 나는 더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다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뭔가를 더 해준다고 생각하지 저 사람이 내가 만족할 만큼 뭔가를 제공해준다고 여기지 않아요. 서로가. 왜냐하면 둘 다 영적으로 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삶을 철저히 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결혼 전에는 전혀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안 그런 줄 알아요.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혼 생활이 고달픈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깨어진 그릇이라면 거기에 물을 담아서 사용하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점이 많아요. 깨진 그릇이면 아마 쓰다가 받는 스트레스가 더 많을 겁니다. 차라리 버리고 말지. 맞아요. 깨진 그릇이기 때문에요.
결혼 생활 하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깨진 그릇끼리 만나서 살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죠. 고쳐 써보려고 시도해 봅니다. 근데 여러분 깨진 그릇 고쳐 쓸 수 있습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쓰다가 스트레스 받느니 그릇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거예요. 이혼하고 재혼하라 이 뜻이 아닙니다. 절대 이게. 나에게 맞는 또 그 그릇도 깨져 있는 거예요. 재혼해서 만났는데 조금 뭔가 칠이 좀 더 아름답게 되어 있으면 모를까. 마찬가지로 그 그릇도 깨어져 있는 그릇이에요. 물이 점점 새고 틈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확인하는데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상대에 대한 환상이 깨어지는데 뭐 엄청나게 오랜 한 30년 살아보니 아 인간이 결혼하기 전과 다르구나 이렇게 느낍니까? 아니에요. 불과 몇 달, 심지어 며칠밖에 안 걸릴 때도 있어요. 이틀 만에 알았다. 상당히 빠른 부부입니다.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여러분 깨어진 그릇임을 확인하는데 엄청난 사건이 있어야지만 합니까? 아닙니다.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발견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도 가끔 이야기했지만 저희 아내가 저희는 결혼해서 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살았거든요. 우리 아내가 얼마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묻더라고요. 굉장히 심각한 얼굴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우리 방에 들어와서 오빠네 집은 왜 전부 국그릇에 밥을 퍼먹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 전까지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거기에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당연히 어머니가 넙대대한 그릇에 밥을 많이 먹으니까 본인도 거기에 퍼드시거든요. 국그릇 밥그릇이란 개념이 없었어요. 저희는 어떨 때는 그냥 대접에 그냥 밥 퍼요. 어떨 때는 그걸 먹고도 더 먹으니까.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국그릇과 밥그릇이란 게 원래 다르구나 우리 집에도.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걸 구분 안 해줬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다름을 발견하고 차이를 아는 데는요 엄청난 사건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데서부터 깨져 있구나 하는 것을 서로 발견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신혼여행 다녀온 때부터 서로가 깨어진 그릇이라는 걸 계속 확인하면서 사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 깨진 그릇은 고쳐서 못 씁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럼 새로운 그릇으로 바꾸는 게 뭡니까? 남편 갈아치우고 아내 갈아치우라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연료를 넣으라는 겁니다. 차가 퍼졌으면 연료를 새로 넣어야 되는데 유사휘발유 이런 거 넣어서 안 돼요. 그거 넣어서 더 깨지는 거예요. 진짜 그 생활을 건강하게 만들 연료를 넣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함이란 연료라는 거예요. 두 부부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변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바라보고 같이 걸어갈 때라야 그 부부가 성령 충만함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성령 충만함이라는 연료 때문에 이 가정이 정말로 아름다워지고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